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오늘 말씀을 전하신 강동진 목사님은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1997년에 저 선배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때 바통을 이어서 그때서부터 외국인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비전 헌금했듯이 외국인들의 대안학교를 지금 짓고 있고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만 해도 작년 집을 5개 줬고 지금까지 45개의 집을 줘서 그러니까 그들의 사회 그리고 선교의 대안을 갖다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낯선 공간 또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봅니다. 집 짓는 거요, 제가 한 45째 집을 짓는 동안에 왜 예수님이 땅에 몫으로 오셨는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집 짓는 거요, 잘 생각해 보시면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요, 수직과 수평이 딱 맞아야 됩니다. 수직과 수평이 흐트러지면, 이게 벌어지면요, 집이 제대로 안 서요. 십자가죠.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이 십자가를 세우는 것, 이게 건축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벽들이 세워질 때 이 벽돌을 쌓든 아니면 콘크리트로 하든, 저는 주로 나무로 집을 짓는데, 이 나무로 집을 지을 때 그 어떤 나무도 그냥 쓰여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나무들은요, 톱으로 잘려지든 뭔가로 쪼개지든 이렇게 다듬어져야만 자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생긴 모양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반드시 다듬어지고 깎여져야 됩니다. 근데요, 세 번째로요, 이 자재들은 결코 혼자 쓰여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만나야 됩니다. 수직으로 만나든 수평으로 만나든 누군가와 만나서 그 만난 부분이 못으로 박히든 시멘트로 채워지든 뭔가로 연결되어져야만 그건요,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구조들이 쭉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안에는요, 반드시 단열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뭔가 채워져야 됩니다. 구조재만 세워졌다고 해서 집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안에 분명히 뭔가가 가득 채워져야만 그 집은 따뜻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듬어지고 꺾어진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요, 아우테리어와 인테리어로 뭔가 마감재가 붙어야 됩니다. 맞죠? 여기는 돌로 붙어 있어요. 뭔가 마감재가 붙어져야만 그건 집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집은 집으로만 존재할 때는 전혀 무가치합니다. 그 집은 누군가가 살아야, 거주해야 비로소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내 혼자서 멋들어지고 우아하게 존재한다, 전혀 의미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께서 왕으로 좌정하실 때 비로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사순절, 이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서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사순절의 시간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은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또 어떤 신학자도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이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집을 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구조를 잘 보거든요. 방이 몇 칸, 화장실 몇 개, 되게 이걸로 이제 구조를 짜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요한복음은요, 제가 볼 때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를 바탕으로 이 성경이 쭉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준비하십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1장 2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마리 양을 준비하십니다. 이 본문 우리 읽었던 2장, 3장, 4장은요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이건요 유월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야기.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 부유한 자 있고 권력자 있고 정말 탁월한 학자였던 이 니고데모도 양의 피 흘림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다.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 미천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죄의 구덩이에 살던 사람, 그 사람도 예수 십자가의 피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를 이 2장과 3장과 4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 들어가면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하여 안식이 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주님께서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슨 날이 시작됩니까?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 무교절의 떡, 무교절의 빵 대신 예수, 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떡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이건요 제가 볼 때 구약에 나와 있는 만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만나로 했지만 제가 볼 때 그거는 무교절의 그 떡,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무교절의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절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다가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극별하신 은혜, 특별한 주의 은혜로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것이 이게 6월절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6월절 되면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 자유케 하신 것처럼 이것을 기억해라, 대대손손 이걸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이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해야 됩니다. 이 성전을 방문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첫 번째로요, 양을 준비해 갑니다. 왜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 받기 위해서 양을 준비해 갑니다. 자, 가령 여러분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는요 대략 엿새 길이었습니다. 긴 길이었습니다. 이 먼 길을 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문헌들을 찾아보시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6월절 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무려 13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200만 이상의 큰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한테 13만 하라고 하니까 애게 쉽죠. 여러분, 그 당시에요 도시 하면요 5만, 10만 명이면 진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3만 명의 사람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굉장한 인구가 모였다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양을 가져오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6월절 날 죽임을 당하는 양이요 무려 몇 마리였냐면 25만 마리였어요. 25마리가 아닙니다. 25만 마리였어요. 그런데 이 양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때는요,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는 기회이지만 제사장이 볼 때, 레위인들이 볼 때, 정치 권력자들이 볼 때 이건요 사람들이 모인다, 이건 뭐겠습니까? 기회죠. 몫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1번,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주변에 4군데에 가축시장을 개설했습니다. 개설해놓고 양들을 가지고 저 멀리 갈릴리에서 혹은요 터키에서 양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오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이 3, 4월 되면 가끔 황사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처럼 비도 내립니다. 여러분, 먼지가 이 황사바람이 분 다음에 비가 내리면요 이 양들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꼬질꼬질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때 묻은 양들이요 예루살렘 성에 딱 도착하면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연못이냐면 원래 용도가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 때가 꼬질꼬질한 양들을 씻기 위한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양의 문이 있습니다. 쉽 게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깨끗하게 씻은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면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 양들을 심사합니다. 흠이 있는가, 제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이걸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족족 사람들이 데려온 양들과 염소를 보는 족족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합격 판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야, 이거는 너무 때가 묻었어. 이건 너무 더러워. 이건 야, 흠이 있다. 라고 하면서 다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동물시장에 가서, 가축시장에 가서 양을 사오는 거예요. 양이 몇 마리였다고 했습니까? 25만 마리.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이 기회를 한몫 단단히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해방시키신 구원과 해방의 거룩한 절기를 기념하는 이날, 이 사람들은요, 이 절기를 틈타서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었더란 거예요. 그래 뿐만 아닙니다. 양들만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뭘 가지고 오냐면 남자들은 반세겔 성전세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반세겔이 대략 얼마 되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약 한 20만 원 정도 해당하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바치는데 이 본문에서 보시면 동전이란 말을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가 황제가 되면 자기 얼굴을 새긴 동전을 주조했습니다. 온 제국 안에 그 동전이 통용되게 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역시 이 동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동전에 황제의 왕의 얼굴이 새겨졌다고 해서 이걸요, 이 동전은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라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대신에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계를, 반세계를 동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동전을 바꿔주는데 환율을요, 얼마를 적용했냐면요, 바꿔주는 그 수수료를 무려 50%를 붙였습니다.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에요. 학자들의 물음을 따르면 이때 이 6월절 날 거둬들이는 돈이 무려 450억이었답니다. 기가 막히죠. 성전인데 6월절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기억하는 이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이걸요 한몫 단단히 챙길 기회로 여기고 눈에 불을 켜고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이게 성전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주님 바라보시는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이런 CBS가 있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 본문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확 뒤집어 놓으십니다. 난리 법석을 뜨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 뒤집어 놓고 주님께서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시면 14절에서도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9절에서도 성전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우리말로는요 똑같은 성전이에요. 그런데요 헬라어로 읽어보면요 이게 단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14절에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한테 이 성전은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히에론은 성전과 그리고 성전의 뜰과 심지어 감람산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성전을 일컫는 단어가 히에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19절에서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할 때 이 성전은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계시냐면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나오스는요 이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된 자기 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나오스라는 단어가 딴 데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존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거예요. 여러분, 집이 누군가가 존재하는 집인 것처럼 우리 몸, 우리 존재는요 누가 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예수께서 왕으로 임재하고 좌정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나오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만약에 저 히에론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은 혁명가가 되는 거예요. 맞죠? 저 불의한 자들,
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저것들 다 때려 죽여버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라고 말씀하시면요, 하나님, 예수님은 개혁자가 되는 거죠. 혁명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안 쓰십니다. 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주님의 몸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제사장들이요. 어디에서 지금 장사판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전 마당에서 짐승을 바꾸고 돈을 바꾸면서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헐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은 지금 현재 지어진 지 짓고 있는 과정이 이 46년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이 성전은, 이 헤롯 성전은요, BC 주전 20년경에 시작됐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46년 됐다고 했으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AD 주후 26년 정도 됐겠죠.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요, 대략 31살 정도 된 사역의 초반부였을 거예요. 이 성전이 언제 완성됐을까요? AD 63년에 완성됩니다. 무려 83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지어지고요, 성전이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게 100년, 200년 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은요, 완벽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다 지어진 지 7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성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전인 거예요. 맞죠? 우리의 모임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십시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전을 장사터로, 장사꾼들의 시장터로, 난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을, 나를 헐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할 때 이 헐라란 이 단어가 진짜 무서운 단어예요. 리사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파괴하다, 파멸하다, 무너뜨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 그 더럽혀진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저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허물어뜨리라, 나를 무너뜨리라, 나를 파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다고요?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허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무너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3장에서 11장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의 이 사순절 기간에 마지막 종려 주간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머물 곳이 없어서 베다니에 내려가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십니다.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뭔가 얻을까 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주님이 열매를 원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1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다시 베단으로 내려가다가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만에 그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나무를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는요, 누군가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보시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다. 내가 너희 조상들 보기를 뭐와 같이 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보는 것처럼 했다. 이 무화과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종말이 때가 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끝이 연하여지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싹이 나고 이파리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끝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무화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 티투스에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19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60년도에 이 나라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에서 이 무화과나무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 나무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이 민족을 구별하시고 이 민족에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제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를 보내겠다. 이 거룩한 언약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기억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주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열매 없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없는 나무인 이스라엘을 말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나무에 달리십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흠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저주받을 일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주받아 마땅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저주받을 자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주받은 나무, 예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나무는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범죄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수하거나 우리를 능멸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 우리의 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더라고요. 나를 파괴하라, 나를 파멸하라, 나를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손에, 피조물들의 손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채찍질 당하시고 두 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창에 찔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요 6장 5절에서 보시면 노아 때에 이 사람들이, 주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이 관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탄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리라, 다 죽여버리라, 심판하리라 주님이 굳게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쓸어버려 죽이겠다고 작정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이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요,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리고 완전한 자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진짜 의인이었습니까? 노아는 진짜 완전한 자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노아 때의 사람들에 대해서 4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보시면 노아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먹었다, 다양한 걸 먹었겠죠. 뭘 마셨을까요? 이 노아 때의 사람들이 뭘 마셨겠습니까? 아메리카노? 아니면 오렌지 주스? 뭘 마셨을까요? 술 마셨겠죠.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되고 그 술을 따라 자기의 인생의 끈을 탁 놓아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음욕을 따라 자기 마음껏 음욕을 발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여자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먹고 마셨다, 술을 마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9장 20절에서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뭐라고 했냐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우리말에는 저게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시면요,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 노아가 늘 즐겨 마시던 그 포도주를 또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겨 마시는 포도주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 노아는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 노아가 술을 마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떡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고주망태가 됐습니다. 너무 진하게는 상상하지 마세요. 아랫도리 까고 난리가 났습니다. 맞죠? 그리고 아마도 상상하건대 막 토하고 막 아마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노아 할아버지, 이 할배, 술 마시고 떡이 된 이 할배, 이 보면요, 딱 누가 떠오르냐면 우리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이 종갓집에 시집 오셔서 제 위로 스트레이트 딸 셋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요, 아들 얻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이 마음이 불안하셨겠습니까? 종갓집에 딸만 셋을 낳았으니. 그래서 용한 절에 가셔서 100일의 붉은 끝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밑으로 남동생 둘 태어났어요. 3볼 3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아웃 시켰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이게 절반 먹고 큰 사람이었어요. 늘 저희 아버지가 제가 붉은 끝에 제가 태어났다고 해서 제 머리를 이렇게,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머리를 이렇게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사흘이 멀다고 저희 아버지 바리깡도 아니고 면도기로 제 머리를 빡빡 밀어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면요, 머리가 작아 보이도 옆에서 보면 머리가 큰 도끼머리입니다. 머리 노랗게 해서 동네에 뛰댕기면 온 동네 형들이 제 머리를 잡아봅니다. 아, 딱 크다. 앞뒤 꼭지 3천리, 왔다 갔다 6천리, 뺑 돌아 9천리, 뭐 이래 놀려댔었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술만 드시면 삼형제 딱 무릎 꿇고 앉혀놓고 해말도 하고 해말도 하시고, 그러다가 너무 다리 아파서 조금만 이 삐끗하면요, 여지없이 귓방명이 날리시면서 어디 아버지 이야기하는데 하시던 분이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노아가 뭐합니까? 술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었고, 다음날 아침에 술 깨자마자 뭐합니까? 함, 그의 아들을 향해서, 이 아들을 향해서 악담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주 바깥에서 물에 빠져 죽은 인간들하고요, 노아 아무 차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노아가 의인이었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옵시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었다고요? 아이고, 난 그래 생각 안 듭니다.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물에 빠져 죽는 인간이나 방주 안에 탄 인간이나 아무 차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의인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였습니까? 어떤 은혜가 노아에게 부어졌습니까? 창세기 7장 1절에서 보시면요, 방주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노아야, 너는 너의 온 집이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할 때 이 말을요,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Go into the ark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발음이 좀 그래서 끌쭉지근하죠? 그냥 들으세요. 자, Go into the ark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이, 이 본문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면 이게 단어가 다릅니다.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come into the ark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에서도 보라는 단어를 쓰는 보는요, come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Go into the ark라고 할 때는 하나님 방주 바깥 어딘가에 서 계시고 저 방주를 지시하시면서 저곳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읽으면 come into the ark라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방주 안에 계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방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가 되셔서 찾아오셔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와락 끌어안아 버리시는 거예요. 범죄한, 더러운, 냄새나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노아와 이 가족들, 똑같이 술 마시고 타락한 이 인간들을요, 하나님께서 방주가 되셔서 노아를 끌어안으시고 노아가 맞게 될 모든 저주의 빗물을 하나님이 대신 맞으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요? 연약할 때야. 우리가 어떨 때요? 경건치 않을 때야. 6장 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장 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죄 짓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경건치 못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자이고 내가 경건치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경건치 않다고 멸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요, 연약하다고 우리를 멸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연약함과 경건치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두 번째 공동체를 의성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동체는 제가 97년 말에 우리 서목사님 온누리교회 오시자마자 바로 그 해에 12월 달에 온누리교회 사직하고 보은으로, 충청북도 보은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내려가면서 제가 마음에 소원하기를, 주님, 말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쎄 벌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주여, 내가 말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나는 말로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으로 한편의 설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내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도와주셨다는 것 다 거절하고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농사 짓고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 나는 이 마을의 머슴입니다, 상머슴이라 생각하시고 저를 마음껏 부려먹었어요. 이러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말로 전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보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맞죠? 여러분은 어떻게 20대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제 20대를요 지리산 골짜기에서 보냈습니다. 지리산 골짜기에서 교회 개척하고 전도하는 일에 난 내 삶을 드렸습니다. 20대 때 군대 갔다 온다면 하나님이 다른 지령을 내리셔서 서울 지역에서 여름방학 때마다 2,000명, 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리산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했습니다. 이걸 10년 동안 하면서 그때요 지리산 쪽에 8개 군에 교회가 60여 개가 개척되는 걸 보았습니다. 한 지역이요 1.5%, 1.9%밖에 복음화 일이 안 나오던 지역이 10년 만에 2.5%, 3%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한 지역이 바뀌는 걸 보았었어요. 여러분, 그 지역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는 20대에 미친놈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예수님 3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전도하지 않으시다가 딱 30살에 시작하신 다음에 길게도 아니고 3년 단기로 치고 빠집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주님, 제가 몇 년 동안은 말로 전도하지 않고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래 마음먹었는데 한 분 한 분 마을 어르신들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예배당 짓고, 아니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 짓고 그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와도 돼야? 이러면서 마을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 계시냐면요, 우리 동네에 이금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대여섯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은요 정신연령이 한 8, 7살 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온 동네 분들이 이 아줌매 보고 7푼이 8푼이 놀리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 아줌매가 교회를 오기 시작해서 아무도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 아주머니가 교회를 옵디다. 오시는데 이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꼭 예배 시작하고 한 10분 지나면 옵니다. 조용히 들어오지 문을 벌컥 열고 벌써 시작했어? 뭐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찬양이 할 때는 조용히 눈을 뜨고 계시다가 설교만 시작되면 정확하게 주무십니다. 냅다 주무십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귀신같이 알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분이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 이분이 벅벅 온몸을 긁으면서 아이고 지겨워, 왜 이렇게 설교가 긴겨? 설교나 듣고 그 말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설교 내 주무셔놓고 설교가 지겹다고 하시는 분이 그 아주머니였어요. 어느 날 이제 부활절 시즌이 돼가지고 우리 동네 몇 분들 이제 세례를 하게 됐는데 이 아주머니에게 내가 세례를 줄까 말까 사실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나오니까 내가 몇 가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면 세례를 주리라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분 댁이 우물가 곁에 있었는데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맨날 지겹다고 하니까 저도 감정이 있는 인간이라 좀 퉁명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아줌매,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아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을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아줌매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어메?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 세상에, 설교 시간 내 주무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성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둘째,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렇죠, 다 죄인이지. 그럼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으려면 어찌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원래
그거 아직도 모르세요?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 예수 믿어야지. 먼 길이 있어서 예수 믿어야지. 세상에, 이 아줌마 너 주무셨는데 주무신 중에도 이 복음의 핵심과 진리를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례 안 줄 이유가 없죠. 세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이제 세례식을 베푸는데 다른 할배들은 눈물을 걸썽이면서 세례 받으시는데 이제 이 방석을 탁 놓고 그분이 앉아 있고 제가 물부도 손으로 성부와 성조 이러는데 왜 물을 뿌리고요? 옷 다 젖잖요. 이러셨는데 아무튼 그 참 이 좀 시끌벅적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 지나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 아주머니가 늘 10분 15분 늦게 오던 이 아줌마가 30분 일찍 오셨어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예배 준비하고 뭐야? 어이구,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이 안 좋을까? 웬걸 그날도 주무셨습니다. 그날도 눈 뜨시고 지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끝나고 저희 공동 식사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 덩치가 크십니다. 한 약 100kg에 가까운 아주 덩치 크신 분인데 그 큰 엉덩이를 흔들고 다니시면서 이 아주머니가 수저를 놓으시는 거예요. 수저를 놓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어젯밤에 꿈 꿨어요. 아, 예? 무슨 꿈은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동네 아주머니가 예수님 줄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 왜 몰라요? 흰 옷을 입고 수염이 길던데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할배가 산신령 아니요? 아, 아니요, 예수님이요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세례도 받았으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제대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려고 마음 먹고 딱 주무시려고 머리 감고 이제 이 목욕 제기하고 딱 주무시려고 하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밝은 빛 가운데 문이 열리더래요. 분명히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는데 문이 열리더래요. 그리고 빛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래요. 깜짝 놀라 앉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금순아, 네가 교회 나와서 너무 기쁘다. 네가 예수 믿어서 너무 기쁘다 라고 하시면서 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랍니다. 여러분, 온 동네 분들이 7푼이 8푼이 놀리던 아주머니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주머니를 멸시치 않으시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자매를 주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말씀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은 피 흘릴 수 없습니다. 영은 죽을 수 없습니다. 맞죠? 피 흘릴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이 말씀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 아름답고 멋진 유월절날, 물질주의에, 이 금육주, 이 물질만능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상황에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흘라, 내 몸을 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안에 경건치 못함이 있습니까? 내가 집사고, 내가 성도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넘어집니까? 누군가를 실족해 하십니까? 여러분, 그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나를 멸시치 않으시고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죄, 너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피 흘렸노라 말씀하시며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그 못 박힌 그 손, 그 피부도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장사의 이 시장 틀어 만들어버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게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더입혀 주시고, 우리 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나 된 것,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서서 주여,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나온 서목사님의 고백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가 좋은 말 한다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제가 작년에도요, 제가 집을 짓는 사람이니까 제가 손에 상처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은퇴한 선교사들, 이제 오독할 데 없는 선교사들, 제가 2018년 12월 달에 기독신문이라는 신문에서 이 리포터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뭐가 내용이 문제선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교사들 450여 명을 대상으로 혹시 은퇴 후에 주거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설문지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1.4%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450명 중에서 대략 한 대여섯 명이겠죠.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도 선교단체도 교단도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나라 농촌, 제가 있는 이 의성군만 하더라도, 제가 보은에 이제 쭉 있다가, 제가 보은에는 딱 공동체 시작하고 10년 지나니까 공동체가 자립이 됩니다. 그리고 양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거기 계속 있으면 젊어서 몇 년 고생한 거 말로 울어먹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식구들을 설득해서 거기 다 내려놓고 다시 의성에 나와서 두 번째 공동체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두 번째 공동체 의성군만 하더라도요, 다문화 가정이 900가정이 넘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또한 농촌에 사람 손이 없다 보니까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노동자들로 와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농촌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영어도 안 되는데 어떤 수로 베트남 사람들한테, 어떤 수로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들은 말이 됩니다. 선교지에서 10년, 20년 지내다 오시다 보니까 언어가 됩니다.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주님,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들 위해 집 지어드리고, 저희가 양봉하는데 벌통 들여가지고 꿀 생산해서 우리한테 꿀 팔아서 자립하게 해드리고, 대신에 이 어르신들이 이 지역에 다문화 가진 자매들 선교하십시다. 섬기십시다. 애들 아빠 병원 갈 때마다 따라가서 통역해주고, 가정통신부 나오면 그거 읽어주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렇게 마음먹고 집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만 하더라도 12명 이상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이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진짜 귀한 헌금해 주셨는데 다문화 가정 우리 지역에 진짜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900가정이 넘습니다. 전국에요 200만이 넘습니다. 이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한국 학교에서,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색깔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다고 왕따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이 아이들, 나중에 군대 갔을 때 총부리를 뒤로 돌려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라고 하면서 총을 난사하지 않을까, 진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온달 장군 아십니까? 평강공주와 온달. 이 온달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구려 시대에요, 그 대제국이었던 고구려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귀화한 장군에게 하사한 성이 온시였습니다. 온달은 그의 아버지가 장군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온달은요, 다문화 가정 아이였습니다. 한글이 서툴렀습니다. 늘 바보라고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누가 섬겼습니까? 평강이. 이 평강을 만나니까 이 온달이 장군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냅니다. 저는 여기 땅에 와 있는 수많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리고 자매들, 여러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이 사람들한테 예수 십자가의 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저도 저 작은 소원이 하나였습니다. 내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진짜 죽도록 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집 짓느라고 농사 짓느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파김치가 돼서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 끌어안아 주시겠죠. 여러분도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을 등을 만질 때 그 등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갈갈이 찢겨졌던 그 상처난 그 등을 내가 만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손을 잡았을 때에 못 잡고 난 그 손들 내가 만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온 몸이 뽀사시하게, 온 몸이 너무 그냥 우아하고 멋지게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쪽팔릴까? 주여,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서 그 찢기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주여 이 몸, 내 몸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이 다 찢겨지고 갈갈이 사가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호흡 하나하나가 오직 주의 복음에, 내 세포 하나가 오직 주의 복음의 증인과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말 듣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 말 듣습니다. 맞죠?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온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닮은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서 이 인천 지역에 점점 기독교인들이 위축되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거룩한 예수의 증인으로 시대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웃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오롯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이 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제자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나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파괴하라, 나를 파멸하라 말씀하셨던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이 아침에 다시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경건치 못함을 멸시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 예수를 본받아 나도 누군가를 위해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증인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